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 2026년 첫 주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심도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원래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더 잘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한 해를 지나 돌아보면 우리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얼마나 잘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또 누구와 함께 했는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기억되는 교회보다 기쁨이 있었던 교회,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첫 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잘하는 교회. 이 말씀은 2026년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함께 잘하는 교회.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진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연결된 복음의 흐름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그 기쁨이 어떻게 함께 자라는 교회로 이어지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시편 100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기분 좋을 때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형편이 풀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마음의 여유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과 기분은 조석지변입니다.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우울해지는 것이 사람의 기분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고통이 없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편함이 아니라 의미를 알 때 생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이 섬김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이 순종이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알 때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쁨은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이 섞인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을 할 때의 그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고 교회 문제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입니까? 그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기쁨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기쁨은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은 박수도 없었고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 섬김은 마침내 십자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십자가는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아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너머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십자가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십자가로 인하여 수많은 인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있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기쁨으로 참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원동력은 상황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기쁨은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질 때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거 성취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여기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가장 빠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중심이 될 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한번 기쁨이 사라질 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섬김이 힘들었습니까? 알아주지 않네.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할 때 기쁨이 사라지죠.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반응이 없을 때에 수고에 비해 보상이 적다고 여겨서 힘들었다고 고백한 적은 없습니까? 이때 기쁨이 사라진다면 그 섬김의 중심에 주님보다는 내가 더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기쁨이 넘칠 것 같은데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피상적인 기쁨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들쭉날쭉입니다. 도리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진짜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해야 하는 거니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사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근데 이 자세는 궁극적으로는 자칫하다가는 기쁨을 놓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참고 버텨야 하는 것이 봉사지 않아?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봉사, 섬김은 다릅니다. 섬김이 여러분의 짐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통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섬기는 손보다 기쁨으로 내어놓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쁨 없이 의무로만 섬기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탈진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의무조차도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결국은 내가 해야지 하는 부담으로만 섬기게 되면 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종종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열심이었지만은 어느 순간 지쳐버린 사람, 봉사의 자리에 남아있지만은 마음은 떠나 있는 사람,
형식은 봉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봉사의 진심은 떠나가 있습니다. 사역은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얼굴에 기쁨이 사라진 모습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섬김은 결국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무로 기쁨 없이 섬기게 되면 비교가 생기게 되고 원망이 쌓이게 되고 결국 교회가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쁨으로 섬긴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이 섬김은 늘 즐겁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어떨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나를 희생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면 상처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열심히 섬기면 상처도 더 따라오게 되는 거죠.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섬김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쁨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까? 왜 교회를 섬기는데 기쁨이 있어야 합니까? 그거는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피를 흘리셨고 지금도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곳을 섬긴다는 이 자체가 먼저 기쁨입니다. 우리 봉사와 섬김은 손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봉사 섬김의 대가를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섬김은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첫 주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이 섬김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은 지금의 수고가 아니라 앞에 있는 열매를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그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 바로 그 너머의 사랑, 그 기쁨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기쁨도 현재의 고단함을 넘어 미래를 보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서 나의 봉사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는 세워지고 있구나, 누군가는 믿음 안에서 자랄 것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더 건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열매를 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섬김 봉사는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일이 가벼워졌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섬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일이 즐겁네, 가벼워졌네, 이게 아니라 이유가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섬김의 결과가 아니라 섬김의 출발점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돕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교회를 도와,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첫 주일입니다. 기쁨으로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자라는 교회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자라는 교회.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집니다. 기쁨으로 섬길 때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섬김이, 봉사가 기쁨에서 시작된다면, 기쁨에서 나오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되고, 비교가 아니라 동행이 되고, 개인의 헌신이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섬김, 봉사는 혼자 감당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함께 짊어지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섬김은 언제나 공동체적 개념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떠안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또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시골 교회 몇 분이 안 되는 자그마한 교회 한 분이 그 교회의 재정을 80-90% 다 감당해. 그분은 너무 귀한 분이죠. 근데 건강한 교회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것도 아닙니다. 섬김은 나 홀로 버티는 희생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순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는 반드시 함께 자라게 된다. 성경은 성장, 성숙을 개인 문제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너무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바로 개인의 모임이 아니라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만 자라지 않습니다. 개구리 눈처럼 커지는 것과는 손만 강해지지 않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자라도록 설계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의 성장은 다른 지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나만 잘 믿는 신앙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돛 닦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함께 자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만 잘 믿는 신앙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근데 보면 필히 그분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신앙은 함께 자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함께 자란다고 하는 이 말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같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더디 가는 사람도 있고 잠시 멈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속도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방향입니다. 성경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함께 자란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같은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경주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빠르게 기쁨을 빼앗고 성장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비교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저 사람만큼 하지 못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정받지? 나는 뭐야? 비교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 섬김에서 봉사를 다 갉아먹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 지체가 다 한 몸이다. 그래서 손은 발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눈은 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각자의 자리가 다르지만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는 교회는 역할을 비교하지 않고 사명을 존중합니다. 교회는 기쁨으로 섬기며 함께 자라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자란다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이 교회의 유익이 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나의 인내가, 나의 섬김이 누군가를 다시 세우고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함께 자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세우고 일으키고 있다면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자라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성장 목표는 분명합니다. 지식이 늘어가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 자라감은 이런 방향입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 자랑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 유익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으로, 이것이 자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란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더 닮아가는 변화를 말합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 우리 교회 표어는 기쁨으로 섬기며 함께 자라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표어를 보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함께 자라는 교회. 이제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의 신앙은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나의 섬김이, 나의 태도가 누군가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함께 자라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넘어지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아직 부족하지만은 함께 자라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죄보다 격려가, 비판보다 기다림이, 비교보다 기도가 많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는 혼자 잘 믿는 성도가 아니라 함께 자라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섬길 때에 우리 교회 또 봉사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봉사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많은 섬기는 가운데 간증거리들이 많이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자라기로 선택할 때에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함께 자란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길 때에 교회는 살아나고 함께 자랄 때에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표어를 기억하십시오. 기쁨으로 섬기며 함께 자라는 교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주입니다. 오늘 말씀
부여잡고 한 1, 2분 정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섬기는 가운데 기쁨이 있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은혜 감사해서 섬김이 은혜가 되는, 여러분, 섬김이 의무와 짐이 아니라 정말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자리 주신 것, 기쁨이 있고, 그래서 섬기는 가운데 내가 성숙해지고 자라가고 나를 만나는 이웃과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해 첫 주일, 첫 예배 우리가 함께 다짐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쁨으로 섬기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김이 우리의 짐이 되고 부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놀라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 기쁨의 의미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가운데 함께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이웃 주시고 공동체 주시고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봉사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자라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내 믿음 신앙이 나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믿음, 이 은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주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